이렇게까지 우리가 사실 옅은 믿음으로 출애굽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말씀, 특별히 지금 14장까지는 아주 박진감 있게 이어졌는데 15장부터 대부분의 출애굽기의 분량이라 할 수 있는 40장까지 이어지는 그 거의 전체 분량이라 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특별히 레위기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보여지는 말씀들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출애굽기 본문이 목사님들의 설교에 등장하는 본문이라면 그저 앞부분 재앙이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사건에 치중해서 1장부터 14장 범위 안에서 출애굽기 말씀이 주일 본문으로 채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동일하게 소중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의 의미가 어느 것이 더 가볍다 또는 무겁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실은 이 말씀들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들이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가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상세히 일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평범한 이스라엘의 평민들도 이 복잡한 성구들과 성막에 대해서 정말 다 알고 있었을까? 제사장과 그리고 일부 종교 지도자들 몫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막연히 오해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성막에 있는 기구 하나하나들과 그리고 성막에서 행하는 제사장들의 집전, 그 제사행위 하나하나는 사실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매일과 같이 그의 삶 속에 묵상되어져야 하고 또 묵상되어졌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3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살렐과 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 참여할 수 있어요. 문장이 좀 복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 참여할 수 있지만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이 왔어요. 그들이 가져올 때 뭐 가져왔어요? 홍색, 청색, 자색, 실로 꿰ν 아주 아름다운 옷감, 그죠? 천들이죠. 세마포, 가는 배로 짠 아주 귀한 그러한 옷감, 그러한 것들은 정성스럽게 그들이 그 바쁜 광야의 삶 속에서도 손으로 하나하나 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석들, 그죠? 흉패에다가 붙이는 보석들, 그런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와서 다 내놓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작도 손수 그들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읽습니다만 그들은 그것을 직접 자기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들은 이 물건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의미와 뜻과 상징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31,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묵상해 오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거의 자꾸도 틀리지 않도록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라 식양을 일러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식양대로 만들어내는 이스라엘의 순종하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그대로 거의 동일한 분량으로 마치 그림자와 같이 또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8월 한 달 내내 또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묵상 가운데 우리에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왜 복잡하시고 말도 안 되는 의식과 절차들을 이 앞에 두셨을까? 이렇게 우리 여기며 성경을 좀 우수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까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출애굽기에 이 반복되는 지루한 말씀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요.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일러주시는 정확한 그 대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안에 모든 복음이 있고요. 우리의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사실 이 지루하고 복잡하고 또 어렵고 불필요해 보이는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더 큰 생명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축, 또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동원되는 우리가 지난주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위임식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그 모든 제사장들도 사실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하나의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들도요, 약해요. 약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 한번 다음 주에 묵상할 말씀은 32장 1절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그들이 드린 게 뭐예요? 번제, 화목제, 예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예요. 그런데 예배의 내용은 뭐예요? 그들이 빼어 내어놓은 금덩이로 만든 금송아지였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보고 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주체적으로 금을 내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조각도로 조각한 자가 누구입니까? 아론입니다. 아론이 손수 그것을 지휘했어요. 그래서 금덩어리들 내 해서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자가 아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약합니다. 목사도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너무 재미없어요 하면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은 약간씩 가려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이 목사에게 말씀에 힘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좀 용기와 소망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맨날 죽으라는 얘기만 하면 전 정말 지쳐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사실은 금송아지 전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론은 똑같은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만 그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은 이때부터 제사장의 어떤 특별한 무리가 있어서 그 무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그 내용에서 제사장은 이미 우리예요. 그리고 큰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는 큰 대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이 모든 제사 행위가 폐지된 거예요. 그러나 폐지된 이 제사 행위에는 우리가 예배는 무엇이고 예배자로 나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며 그리고 그 예배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세밀히 심어 놓으셨어요. 시청각 교육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제사 행위는 폐해졌으나 우리에게 사실은 그 교훈으로서의 제사의 의미와 성도의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더 크고 분명하고 또렷하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이 그 먼 과거의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기까지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매 시간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아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법궤, 떡상, 등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법궤는 뭘 상징했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 네. 또 누구를 상징했나요? 하나님의 시은좌가 있었죠. 또 누구를 상징했나요? 우리예요, 인간. 그죠? 좀 너무 복잡하죠. 그러나 사실은 복음이 법궤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담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각목인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법궤 안에 다 있는데 그 중심은 뭐예요? 시은좌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바깥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떡상은 뭐라 그랬어요? 떡상은 예수, 그죠? 말씀, 그죠? 우리가 먹는 거, 그죠? 오늘 우리 묵상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께서 말씀해요. 여러분 설교 한 번 들으시면 안 돼요. 설교 우리 홈페이지 만들고 설교 띄우는 이유는 설교를 여러 번 들으시도록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한 번 듣지 마시고요. 2번 들으시고 3번 들으시고 자꾸 들으셔야 돼요. 자꾸 들으시면요. 핸드폰에서 들을 수 있어요. 들을 때마다 다릅니다. 저희 집사람의 고백이에요. 들을 때마다 달라요. 그 내용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의 신앙의 살과 피가 됩니다. 그래서 등대가 뭐예요? 이제 떡상은 예수, 말씀, 등대는 뭐예요? 성령. 예, 성령이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고 우리도 빛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 가지는 다 우리를 담아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학적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표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특성은 언약궤는 하나님이시요,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은 등대로 상징되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제사장의 의복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월화수, 그리고 목금, 제사장의 위임식, 그리고 오늘 본문은 토요일 날 묵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을 다 갖춰 입고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렇게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에 의해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세세하고 꼼꼼하고 너무나 치밀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길과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지정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있어서 오늘날 복음의 시대라 해서 우리가 아무 것이나 아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해석과 의미를 복음 안에 잘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이해냈을 때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서 철저히 우리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열어놓으신 그 산길, 생명의 길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만 그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어요. 어떻게 임합니까?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의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이것은 우리죠. 그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것은 사실은 이제 1차 모든 설명이 끝나고 결론이에요. 그죠? 그리고 2차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 식양대로 순종해서 모든 것을 행했을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세요. 똑같은 반복이에요. 계속. 근데 그 반복을 한번 우리 확인하죠. 4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0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구조를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 보십시오. 그렇게 다 수행했을 때 오늘 이 본문과 흡사하죠. 똑같죠.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임하는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모세가 동참할 수 없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모세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가 100만이 넘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했네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건. 그죠? 유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나눌 수 없다니까요. 그것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것은 인간이 차지할 몫은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내가 영광스러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낸 어떤 존재로서 세상에 번쩍번쩍 빛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세요. 인간은 거기에 차지할 몫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낸 만큼만 우리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역시 제사장의 의복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내내 묵상했던 그 제사장의 의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의 의복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우리 김사님이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참 간단하게 눈에 쏙 들어오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은 사진을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사진 속에서 본 제사장의 모습, 에이프론이죠. 에봇 입었잖아요. 에봇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금색실과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하얀 세마포, 청색, 파란 청색, 그 위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금실, 청색, 자색, 홍색 다 뭡니까? 성막이랑 똑같은 거예요.
성막의 벽이 뭐예요? 금이잖아요. 조각목을 금으로 싼 널판지들 가지고 이동하기 쉽도록. 그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입혀져 있죠? 금색실. 그리고 그 휘장이 뭐예요? 청색, 자색, 홍색실이죠. 제사장의 모습은 사실 성전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슴에 누구를 품고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품고 있어요. 보석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성도 역시 우리가 제사장적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보배롭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보배로운 그들을 나의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결국은 오늘 29장에 위임식을 하죠. 그 위임식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임식 가운데는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먼저 말씀드립니다만 그 위임식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동일해요.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 위임식은 사실 우리가,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보혈의 피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제사장적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그 위임식이 무엇입니까? 그 위임식은 바로 그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그대로 순서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 순서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29장을 잠깐 보고 결론을 낼 텐데요. 29장 14절에 뭐요? 속죄제. 그죠? 18절에 뭐요? 번제. 28절에 뭐요?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로 제사장의 위임식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장이 제사장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눈에 확인했어요. 성경의 여러 곳을 찾아가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예배에 반드시 성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의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스란히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29장 그 유임식의 준비부터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그들에게 나를 섬길.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해요. 우리에게요. 그죠? 위임하시는데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숫소로 속죄제를 드리고 두 번째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세 번째 수양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값비싸고 귀한 그 어린 소로 무엇을 드립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드려지는 그 속죄제의 그 어린 소, 송아지는 누구세요? 예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다른 제물들은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는데 그 가장 귀하고 사실 값비싼 고기죠. 어린 송아지 고기 비싸잖아요. 그 어린 송아지 고기는 그 번제단에서도 사르지 못하고 영문 밖, 그죠? 진박이라는 것은 그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들 전혀 그 밖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보시면 이는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멀리 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제의 첫 번째 가장 값비싸고 귀한 제물, 사실은 그 제물 위에 안수하죠. 제사장이 먼저. 무엇입니까? 내 죄를 그 송아지에게 전가시킨다. 그리고 그것을 각을 뜹니다.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받아서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들고 영문박. 하나님께서 사실은 예수를 이미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예수의 모습을 이 어린 소 위에 담아두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래서 영문박 그 골고다는 시체를 태우는 장소예요. 그 장소는 가장 가난한 불황자들을 버리는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는 골고다로 해골의 골짜기로 불려졌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깨끗이 장사되지도 못할 가치 없는 사람들이 시체로 나뒹기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영문 밖으로 십자가 치고 주님 뒤를 쫓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지 우리가 번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향기로운 냄새, 번제죠? 번제는 뭐예요? 희생이에요. 섬김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에요. 여러분의 봉사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속죄제 위에 이루어져야 돼요. 속죄제가 완전히 드려지지 않은 번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도, 아무 소양도, 아무 가치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몇 번 드리던, 어떻게 드리던, 여러분이 속죄제 위에 드려지지 않는 번제는 여러분 잘못된 번제예요.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겠대요. 여러분 고기 타는 냄새가 향기롭습니까? 여러분 고기를 먹기 좋게 알맞게 구울 때는 배고픈 사람에게 향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재가 돼서 완전히 태울 때 여러분 그 냄새는 역합니다.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 흠양하시겠대요. 향기로 맡으시겠대요. 예전 성경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이미. 그 송아지가 피 흘리고 각을 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성을 보고 내가 제사장이 결코 될 수 없는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될 자.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그 송아지의 죽음을 본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를 그렇게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순종을 보시고 그것을 향기롭다 하세요. 그 순종이 향기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세상적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그럴듯한 먹음직도 않고 보암직도 한 그것이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번제로 인정하시고 그것을 흠양하세요. 그 향기를 기쁨으로 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이는 이스라엘 속 화목제가 드려요. 사실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24절 위에 있는 그 하나하나 다 묵상하시면 엄청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또 하나하나 묵상하시고요. 또 28절에 화목제 앞에 있는 거 하나하나 묵상해 보십시오. 화목제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반반 나누어 먹는 거예요. 유제 또는 거제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유제는 흔든다는 거고요. 거제물은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반은 하나님께 태워져 드리고 반은 우리가 먹어요.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것은 잔치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화목하게 되는 증거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화목제만큼은 우리의 목표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화목제의 반은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귀에 바르죠?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이것은 영원성과 견고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것을 바르고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 모습이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쓰셨을 때 그 귀로 피가 흐르셨죠. 그 손에 못이 박히시고 피가 흐르셨죠. 그 발에 못이 박히시고 피가 흐르셨어요. 그것은 우리 귀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귀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오른손과 오른발, 내가 행하는 모든 것, 내가 가는 모든 곳,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내가 거기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처럼 나도 거기서 피 흘려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피를 바르고 오른손에 피를 바르고 오른발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또 21절에 보여 제단에서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그 옷에 뿌리죠. 그래서 피는 예수의 보혈이요, 관유는 성령이죠. 그 관유는 등대에서 타고 있는 기름이잖아요. 그 관유를 바르고 그리고 우리가 제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안에는 다 이 속죄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참회가 있어야 돼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다른 기도 다 빼도 돼요. 그러나 속죄, 우리의 참회의 기도가 반드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목제로 말씀을 먹습니다. 떡을 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축도하며 하나님 앞에 교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해 된 자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걸어나갈 때는 내가 제사장이며 또한 그 제물이 되어서 내가 그 에이프론, 그죠? 그 성막으로 완전히 수놓아진 그 옷, 그죠? 핏부림을 받은 그 옷, 그리고 제사행위를 집전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향기를 담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흐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피로 새로워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화목제물로 드려져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드러내는 게 절대 아니고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나타내 보여서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가 나타나야 돼요. 그 자의 덕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그분의 사랑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완전한 제사, 삶의 제사,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핏부림을 받고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제가 지난 휴가 동안에 인터넷 강의를 좀 여러 개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만났어요. 인터넷 강의에서. 애플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애플, 그죠? 핸드폰 있잖아요. 그죠? 애플 노트북도 있고요. 컴퓨터, 그죠? 그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요즘 세간에 아주 회자되는 유명한 말이에요. 애플의 DNA는 기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술에 인문학을 더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와 반나절을 보낼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기술을 포기하겠습니다. 애플의 DNA는 기술뿐만 아니라 인문학이 녹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사람들이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어요.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인문학 자체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게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도대체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광풍처럼 불어닥친 인문학의 탐구로 듣는다는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저도 듣고 싶어서 들어보았어요.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와 반나절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다 드려도 후회가 없다.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돈만을 위해서 사는 기업가인 것처럼 보이는데 소크라테스와 반나절 그것도. 예. 사실 저는 애플의 로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애플의 로고는 그 애플이에요. 애플. 전학과. 그죠? 거기 한입 확 배워본 그게 애플 로고거든요. 인간 친화적인,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가장 필요에 접근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인간 본연의 모습은 사실 죄성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필요, 경제, 그거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의와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스티브 잡스가 한 말로 인해서 경영자들, 우리나라의 소위 CEO를 하는 분들에게 인문학 열풍이 불어서 그 CEO라는 분들이 새벽같이 모여서 인문학 강좌를 듣는데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신대요. 그 사람을 이해해야지 돈도 벌 수 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인문학 강좌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게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문학 강좌가 뭔지 좀 들어봤어요. 이번 휴가를 통해서. 저도 좀 소진된 제가 재충전돼야 될까라는 기대로 그 인문학 강좌를 열심히 들어서 충전해보자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사단법인이 있더라고요. 그 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그 사단법인이 그 인문학 강좌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SBS가 방영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주제로 10번의 강의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주제 10번의 강의 중에 사실은 2만 명이라는 인파가 몰렸대요. 다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강의 시작하기 3시간, 4시간 전부터 장사진을 쳐가지고요. 3천 명이 들어오는 그 강당이 꽉 차고도 못 들어왔대요. 인문학 그렇게 열풍이 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조차.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SBS 공중파에서 생중계했어요. 방송했어요. 생중계가 아니라 녹화 방송했어요. 공중파에서. 거기 현장에 들은 사람만 2만 명, 그리고 공중파를 통해서 들었어요. 굉장한 숫자죠. 그것도 모자라서 그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걸 좀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책으로 좀 출간해달라. 그래서 책도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팔렸더라고요. 1강부터 9강까지. 그런데 그 10강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주제가 Who am I 였어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 갖는 근본적인, 본연적인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야? 도대체 나의 존재의 근원은 뭐야? 나의 존재의 이유는 뭐야? 목적은 뭐야? 나란 인간은 도대체 뭐야? 나그네 맞아. 뭐 이런 식이죠. 나그네 맞죠. 그런데 그 나그네는 이 나그네는 틀려요. 이 나그네는 목적지를 알고 자기를 비워낸 나그네고요. 한 나그네는 허무주의로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나그네일 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여튼 그들이 Who am I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세계 슬로보의 지책이라는 분 아세요? 굉장히 철학적이시고요. 그리고 현대에 가장 촉망받는, 인정받는 변진가이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저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철학적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 분이 강사로 나오시고요. 국내에 유수하다는 소위 외국에서 10수년씩 박사학위를 하시고 오신 석학들이 나와서 Who am I?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문학, 예술, 또 건축, 이런 분야에 대가를 이루신, 이름만 대면
누구나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라고 인정되는 분들이 나오셔서 후에마이에 대해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휴가 동안에 더 피곤해졌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누구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분들이 탐구하신 후에마이에 대해서 너무 세부적이에요. 너무 한 분야에 집중해 계시더라고요. 정치면 정치, 인문, 어떤 문해면 문해, 문학 또는 어떤 철학이면 철학이라는 한 분야에 집중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성경 읽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죠? 우린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분들의 10번의 강의를 다 들어도 어느 한 군데서도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수 있는 단초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듣기에는.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학장이신 분이 그 플라톤 아카데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프린스톤, 미국의 명문, 그 프린스톤에서 PhD를 하셨어요.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더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후에마에 물으면요,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대답할 수 있어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를 뿐만 아니라 그걸 알기 위해서 그들의 평생의 그 뛰어난 두뇌로 평생을 연구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How to live 였어요.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카이스트 교수님 나오셔서 뇌공학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와, 과학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나? 정말 인간의 뇌가 그거 그냥 고깃덩이구나. 이렇게 인식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냥 고깃덩이일 뿐이었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문학 강의 좀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강의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얻은 결론은 그분들의 많은 강의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구나.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저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분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과는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들의 마지막 주제가 뭐였냐면 How to die 였어요. How to die.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인간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죽음인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한 모든 죽음에 대한 그들의 그 강의를 듣고 내린 결론은 그냥 우아하게 죽자, 그 정도였어요. 높은 벼랑에서 그 밑이 끝모를 밑인데 그 밑으로 뛰어내릴 때 비참하게 등 떠밀리거나 그러지 말고 우아하게 웃으면서 뛰어내리자는 거예요. 등 떠밀려 떨어지나 우아하게 뛰어내리나 결론은 한 가지잖아요. 결국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 최고의 석학들이 한마디도 우리에게 정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압니다. 넌 누구야? 예?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걸작품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어떻게 죽어야 돼? 예수 믿고 죽어야 돼요.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풀어도 연구해도 쫓아도 결코 결론을 얻을 수 없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보기에는 우린 초라해요. 여러분 성막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막 그림이요. 성막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조그만 천막들이 쳐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찾다가 지난주에 보여드린 그림이 그래도 제일 실칙에 가까운 그림이라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성막은 사실 5m예요. 그리고 그 앞에 5m보다 약간 직사각형으로 큰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날의 평수로 계산하면요.
25평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25평이면 넓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위대하게 크게 성막을 그려놓고 주변에 좁쌀만하게 천막을 그려놨지만 사실 그들은 성막을 묵상하지 않은 거예요. 성막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5평, 아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오히려 5m, 5m예요. 그죠? 두 사람이 누우면 그저 맞닿을 정도의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셔서 우리 중에 거하여,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 이스라엘의 등짐이 되셔서 이스라엘에게 업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죽은요 물개의 가죽으로 해달로 되어 있어요. 그 태양빛에 그 건조한 곳에 모래바람에 한없이 씻겨나간 그 원래부터 초라한 물소의 가죽, 그런데 그 태양빛과 모래바람을 견뎌낸 그 가죽으로 이루어진 25평의 천막이 여러분 그때 이방이 보기에는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이 있고 생명이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기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마포 옷 있잖아요. 제사장이 입는 옷. 그 옷을요 어떤 주석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다 이렇게 평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12개의 보석이, 큰 보석이 가슴에 박혀있고 금실, 청실, 자색실, 홍색실로 꿰어서 만든 에이프론 같은 앞치마 같은 멋있는 장식이 있고 파란색의 그 옷이 있고 그 안에 하얀 세마포 속옷이 있고 속바지가 있고 머리에는 금띠를 두르고 멋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세요. 제단 위에 피와 뭐요?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의 옷에 뿌리고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할지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멋있게 치장했을지라도 거기에는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피딱지가 앉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름, 여러분 옷에 기름 묻는 거 제일 싫잖아요. 그죠? 기름 묻으면 막 털어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을 묻은 옷을 그 아들, 제사장 대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 옷을 계속 입고 그 옷을 제사장 위임할 때마다 그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움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아름다움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요? 오히려 예수와 그리고 예수의 은혜를 입었던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났으며 그 영광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이 전해진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 맞다면 우리의 영광도 내 영광이 아닌 내 안에 거하시는 오직 예수 그분의 영광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늘 그 핏부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신 그 방법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르신 그 방법을 쫓는 예배가 아니고 삶이 아니라면 우리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 초라한 천막이지만 그 안에 무궁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피딱지가 계속 가라앉고 붙어있는 그 옷 가운데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영광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25평의 초라한 천막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 천한 우리 육신 가운데 오셔서 친히 장막을 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영원한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그 영원한 나라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살아내야 될 삶은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만나는, 다행히 그 영광을 알아보는 그 어떤 하나님이 정한 자,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만세전에 정하신 그 영혼에게 그 영광이 비추어 갈 수 있도록, 그 영광을 거부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영광을 몰라보는 자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영광을 일부러 외면하고 금송아지를 쫓는 자들도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신 그 방법대로, 그 제사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길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시고, 그 고민 앞에서 오직 예수의 핏부림과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시고, 그 핏부림을 오늘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늘 넘어질 수 있고요. 우리는 제사장이지만 아론과 같이 우리의 손으로 손수 금송아지를 조각할 수밖에 없는 나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직 그 제사장의 성의일지라도 예수의 핏부림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그 핏부림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54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지 날로 라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취함이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과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그곳 소리 들으사 따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참으로 25평, 25평의 그 초라한 천막, 거기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광야 같은 삶 중에서도 늘 그들의 중심에 임하시기 원하셔서 기꺼이 그들에게 등짐으로 자신을 의탁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 광야에 거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영문 밖에 핏부림을 다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그 죄로부터 씻어주시며 이 죄악 많고 서로 한 주먹이라도 더 갖겠다고 재벌로부터 가난한 자들까지 그 싸움에 전부 피 흘리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담아내는 죄로 우리를 부르셨건만 하나님 우리가 그 삶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그 보혈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화목 제물 되어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그 존재로 우리가 그 빛으로 우리가 그 말씀의 전달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것은 말씀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의 연약한 중에도 우리가 넘어지는 중에도 오직 그 말씀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붙드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의 명령하심 따라서 순종하여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랍고도록 기이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광야에서 성막을 메고 행진하였던 그 이스라엘을 본받아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온전히 모시고 예수의 말씀을 쫓아 그 삶을 기꺼이 영원한 가치 대신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